오래전 처음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보게 된 책이 있었습니다. 이 평신도는 없다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교역자와 같이 풀타임 사역자들과 같이 열심히 섬기는 그런 교회의 기록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낸 그 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신도와 평신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역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평신도와 교역자와의 그런 구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하는 역할이 좀 다를 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임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자원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이고 미국 교회고 간에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라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오래전 이야기들을 하면서 라떼는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라떼는 우리 유학생들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 막 수십 명씩 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라떼는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많이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밥 먹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학생들도 좀 불편한 자리, 이 어려운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편안하게 밥 먹고 편안하게 좀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떼는 이주에 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각자 알아서들 다들 잘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받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빚을 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라떼는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큰 즐거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른 많은 모임들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친교하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 말씀들을 그러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이 의미에는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복잡한 거 싫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내일만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해도 함께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평신도는 없다라는 책은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은 그 전에 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2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지 않느냐, 뭐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보면서 대면해서 성경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영상으로 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고 미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의 사명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함께 모이고 생각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획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한 옆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의 일들이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데 교회의 일은 멈추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팀장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팀들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임명된 우리 사역팀장들에게 사역팀을 모아보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이. 물론 우리 교회가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친교만 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배우고 내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친교를 위한 모임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함께 세워갈 리더가 필요하고 함께 모임을 가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큰 그림을 보고 사람을 모으고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친한 친구한테서 자존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서 함께 일하는 비즈니스하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이렇게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역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료 신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항상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의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바울의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합니다. 무슨 장자리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저절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먼저 주지 않으시고 어떠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주셨고 바로의 공주의 품 안에서 키우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요,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시스템도 아니었고요. 다만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실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도님들의 훈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힘이 닿는 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 모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굳건히 서 있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 또 기도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갇혀있는 몸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핍박을 이겨내는 건강한 자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렸고 이웃 이고니온까지 칭찬이 들릴 정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청년으로서 자라 있었습니다. 마침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했던 바울이 이 디모데를 평생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마음에 꼭 들어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또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내가 가든지 디모데가 가든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디모데의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인데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뜻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은 바울이 가졌던 뜻과 같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확실한 사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받는 사람들, 그 존경받는 리더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고라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이타적인 마음.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또 행동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리더의 필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좁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으로 점점 더 커지겠지요. 그 관심이.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그 사람들의 심지가 곧다는 것입니다. 이 심지가 곧다는 말이 뜻을 세우면 그 뜻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정해진 뜻이 없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뜻을 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나아가신 그런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뜻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으니까, 내 뜻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 좋다는 것에 그냥 따라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이 서 있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가 변하겠습니까? 디모데는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과 같은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어떻게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뜻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의 중심에 늘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뜻을 세웁니다. 자기 야심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교회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나는 거기에 수저 하나 올려놓는 거죠. 교회 밖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존재감이 교회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뜻을 세우게 되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하면서 많은 유혹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유혹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제자를 키우고 양육하려는 그런 유혹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제가 목회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 유혹이 자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런 목회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런 유혹이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표현, 이것은 조금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복음을 위한 일인지 교회를 위한 일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도 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복음에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제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 뜻을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한 뜻을 세우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안에 우리 바른 뜻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요, 그 뜻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한 방법으로 그 뜻을 펼쳤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겸손하게 일을 합니다.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젊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패기고 열정입니다. 그 독립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패기가 있고 독립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처도 많고 실패도 많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표현하는데, 소개하는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을 대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연단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연단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본받았던 바울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연단되고 겸손한 심정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한 이후에요, 아름다운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인데, 제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 이름 뜻이요, 매혹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보석것처럼 빛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성교비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옆에서 잘 수종들 사람을 한 사람 딸려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디도가 죽었다는 소문이 빌립보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중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이 더 걱정할까 봐 에바브라 디도 편에 자신의 서신을 들려 보낸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디도는 참 존귀한 사람이므로 기쁨으로 받고 너희도 존귀히 여길 것을 명하였습니다. 디도의 무엇이 그렇게도 또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까지 존귀하게 여겨지고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디도를 나의 형제라 부릅니다. 참 이 애착이 가는 단어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게 되면요, 무엇인가 특별한 관계가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는 모두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특별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도를 나의 형제라 부릅니다.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또한 어떻게 소개합니까? 함께 수고한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동역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관계입니다. 주님의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동역자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동역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후에 친교하고 그 시간을 가질 때에도, 우리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에도,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할 때에도, 선교할 때에도, 구제하고 봉사할 때에도 우리는 모두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돕고 있다는 이 생각입니다. 내가 우리 사역팀장님, 우리 장로님하고 친하니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우리 사역팀장님, 우리 구역자님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옆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열심히 이렇게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 좀 착각입니다. 제가 제가 목사님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돕겠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조금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저를 돕는 일일지라도 그 궁극적인 일은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지 목사를 개인적으로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또 함께 군사된 자로 소개합니다.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군사란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의 전쟁은요, 이게 방패를 놓고 창을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옆에 군사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앞으로 행군했습니다. 그래서 행군하다가 칼에 찔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죽게 되고 그 다음 순서는 내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에 오는 사람 찔리면 그 시체를 넘어서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모든 적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승리하는 게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좋은 군사는 뭐예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군사가 죽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내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있는 군사도 살리면서 보호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은 군사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힘을 합하는 관계, 이것이 좋은 군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행군하는, 함께 지켜주고 함께 힘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형제요, 동역자요, 좋은 군사였지만 이를 더욱 보배롭게 만든 것은 그의 섬기는 자세였고 그의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디도는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자세의 섬김이 아니라 헌신된 섬김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정도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하였다고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본인이 좋은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뜻을 세운 겸손한 동역자였습니다. 또 우리는 디도를 통해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또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요 좋은 군사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고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풍성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